봉독해 드릴 때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체불함 시리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체불함이 소대장이 돼가지고 고지를 점령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제 고지 점령하는데 몇 명을 희생하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체불함 말 여기가 아닌게벼. 고지를 잘못 선택했다 이거예요.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른 고지를 향해 가가지고 열심히 또 싸워서 몇 명 희생하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는 말이 여기도 아닌게벼. 도대체 지금 어디가 고지란 말인가? 세 번째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몇 명 희생하고 고지를 점령했는데 체불함 하는 말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이처럼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좌표에서 이탈하게 되면 여긴가? 저긴가? 아까 거기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형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몇 종류가 나온다고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또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도 각각 환경 따라 성격 따라 또 자기의 생각과 고정된 틀에 의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 길가에서 걷는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평행구절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누구라고요? 서기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이렇게 사본으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 서기관.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제도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관행이 있는데 율법주의에서 그들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했던 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종교적인 그 특권을 포기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추앙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종교체제, 유대교의 종교체제와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네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율법주의에서 네가 떠나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 이러한 처지에 나를 네가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뀐다고 하는 게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행위가 기준입니다.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행위라고 하는 기준의 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기준입니다. 율법보다도 열심이 의가 되고 열심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고 형제의 티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대부분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고 한 것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얘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서기관은 지금까지 유대인 지도자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주의로 돌아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기존의 유대교의 미움과 유대교의 배척을 당해야 합니다. 출당 조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서기관이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복음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손해볼 것이 많고 포기할 것이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아요. 서기관이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주를 따르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사람의 답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 따르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장사를 하고 와서 하겠다 이겁니다. 아버지 장사를 치르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러면 장사를 지내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일이 참 많아요. 유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59절에 또 다른 사람을 마태복음 9장에 있는 평행 구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넌 나를 따르라고 하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유대의 장사는 두 가지로 장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떠났을 때, 별세했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1차 장례였습니다. 반드시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며칠간 있다가 묻죠? 최소한 3일은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죽으면 무조건 매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시체를 그대로 두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풍설에 의해서 그들은 장례를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3년에서 한 5년 지나게 되면은 6월만 남아요. 6월. 그래서 그 6월을 다시 이장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장례예요. 이장을 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정한 모든 짐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간이 두 번째 장례를 끝내야 그 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례는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어 있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니고 두 번째 장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따르러 가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윤리도 도덕도 무시하고 집안의 가장 대소사의 한 일인 장례일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의 관점이 뭔지를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이 6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누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은 그 집안의 누군가 또는 이웃에게 그건 장사하게 할 일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일에 이 사람은 가정을 하나의 이유 삼아, 가정의 가사 일을 하나 이유 삼아 그 일을 먼저 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가정에 뭔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사업상에 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일단은 주님과의 예배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어떠한 그 영광도 내려놓고 그 일에 붙들립니다. 이미 1차 장례했고 2차 이장하는 문제는 언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주님은 따르라고 했는데 나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 보는 관점의 우선순위는 네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먼저이다, 우선순위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예요. 제자. 오늘날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 직분을 받아 어떤 교회의 어떤 항동직을 맡아, 이런 직을 맡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집안일이 먼저이고 때로는 가정일이 먼저이고 때로는 사업이 먼저이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유로 되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린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 아까 59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면서 세상에 전념하는 사람. 세상. 그러니까 취미가 먼저고 사업이 먼저고 동기가 먼저고 가사가 먼저고 세상에 전념하는 사람이 59절에 한다면 6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뭐냐? 구원은 받았다면서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허락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몰라. 내일 일은 모르는데 작별하가서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잘 풀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2절에 보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여서 손에 쟁기를 잡는 농부가 뒤를 봐요. 뒤를. 우리 찬송가 중에 세상 등지고 뭘 보내? 십자가 보내. 그 찬양의 말미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뒤를 자주 돌아보는지 몰라요.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현실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갇혀 있어요. 해방되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조했을 때에 첫 번째, 서기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이 사람, 율법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복음을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오해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유형이 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5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제자로 표현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많아 여전히 세속주의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정신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요. 복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면서 세상 문화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 유형을 예수님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시련이 오면, 핍박이나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살며 변화의 열매를 믿으며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첫 번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정신은 세상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미련을 두고 있고 여전히 내가 교제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오늘의 그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는 아닙니까? 세 번째, 61절에 나와 있는 주를 따르겠지만 가족과 작별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현실 문제에 안주하고 있는 유형의 사람. 사업이 잘 되면, 가정이 평안해지면, 자녀가 취업하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와요. 현실 문제의 안주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1절로 보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 물질, 재물의 유혹, 이와 같은 것이 말씀에 막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령해요. 그래서 우리 한잔하세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기계적으로 따라가요. 그거 좋지. 그냥 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벚꽃도 구경 가고 하자. 꼭 주일날 한번 빠지면 어디 지옥 가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 한번 나들이 가자. 그래? 그거 좋지.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렉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내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 끌고 가는 것은 누가 마차를 끌고 가죠? 말이 끌고 가죠. 말. 거꾸로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자, 또 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그냥 나누었습니다. 너무 좀 흑백 논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 충동에 이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속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환경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매여 상황이 나를 끌고 다녀요. 성공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목적을 따라가요. 이게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래요. 근데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건지, 어떤 비전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분명한 자신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을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편리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충동에 이끄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 유형의 사람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족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따르기를 주저하고 또 따르기를 뒷전으로 이렇게 두는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유형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끝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는 사람은요, 초지간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진로의 문제,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신앙의 삶을, 나의 영적인 삶을 변질시킨다고 한다면, 세속적으로 변질시킨 게 한다면 그 만나는 삶을 절교하십시오. 끊으십시오.
아픔이 있을지라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적인 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삶을 그러한 가치관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절교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사업 때문에 멀어진다면,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진다고 한다면 수입이 적더라도 믿음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쥐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을 말합니다. 이걸 잡았다고 하면 끝까지 가야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를 바라보고 또 어떠한 기름진 것을 자꾸 생각하고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향연에, 이 복음의 그 쟁기 사명을 잡고 가는 우리로서 무엇이 나를 부르고 무엇이 나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00